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이지요. 우리의 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그 원 두루마리를 보면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요.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사무엘상은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12지파의 연합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가 체제였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앙 집권으로 넘어가는 왕권 중심의 왕권 체제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바로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그들에게 12지파 연합 이 국가 형식으로 이루어져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백성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통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타락에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자신들의 이 국가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와 우리도 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나라를 원하고 열방과 같은 그 왕을 요구하지요. 이것은 곧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신정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곧 반역이요 어찌 보면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셨고 이 연약함을 아시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전제로 이 왕권 체제, 이 왕정 국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왕 위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진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왕권을 이 통치체제를 유지하려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이 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정 이 제도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변의 나라들처럼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왕정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왕정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이 다윗이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자 사랑을 받게 되자 왕이었던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망명생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극적인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상이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시대가 내려가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울 왕이 인간 중심으로 왕권 체제를 세워가려고 했다라면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왕권 체제를 세워나가는 자리 잡아 나가는 그 과정을 바로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사망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땅에 망명해서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이 다윗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이 시글락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이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이 죽음의 소식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무엘 하의 시작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물어가고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하 첫 번째 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기록을 통해서요, 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망명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란 나라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성은 어디의 땅입니까? 블레셋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와 전쟁에서 패했으며 사울과 요나단이 누구와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때의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는 연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좋은 것들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 다윗의 순종의 모습, 완전히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모습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왕과 그 죽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과 그의 승리를 사무엘하와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왕의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이 시글락성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한 이 사울 왕의 그리고 그의 친구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는 마치 필사적으로 싸우다 나온 군인처럼 옷이 여기저기 찢겨져 있으며 머리에 흙이 묻은 상태로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가 친히 사울 왕의 마지막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가져가 그것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어떠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자마자 바로 다윗에게 왔던 것이죠. 왜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말렉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의 적이요 그의 원수라고 생각했으니 그 원수를 내가 직접 죽였고 그 죽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 자신에게 어떠한 큰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죠. 이 아말렉 소년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아말렉 소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직접 그 왕의 마지막 숨을 끊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숨을 끊어주었다라고 말하지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의 소식,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꽃다운 나이, 그의 꽃다운 청춘을 이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망명자의 생활을 보내야 했고, 사울 왕의 손에 죽을 뻔한 이 생명의 위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적이요 원수일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행했던 그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선으로 대했으며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했던 것입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 악을 선으로 갚았을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우신 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울 왕의 생명 역시도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지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다윗은요, 힘이 없어서 사울을 계속 피해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는 와중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돌려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요, 위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밑으로는 이웃에게 관용과 덕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지요. 또한 바로 이 온유함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온유함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어쩔 수 없는 태도고 모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온유함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처럼 사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다윗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세상에는 힘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이기는 듯 하지만 어쩌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온유한 자가 이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삭을 보시면 그는 수고하여 판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빼앗고,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고, 그렇지만 그들과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죠. 다른 곳에 옮겨가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 블레셋 왕을 친구로 맞이하게 되고 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온유함이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또한 높이시고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아말렉 소년, 다윗에게 어떠한 큰 보상을 바라고 나와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처럼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이, 요나단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이 가져온 사울의 그 유품을 보고 정말로 자신의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정말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사람들에게도 이
죽은 왕을 위해서 애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잘됐다라고,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보편적인 우리네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의 적일지 모르며 자기의 원수일지 모르는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비통해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친구는 사랑할 수 있죠. 가족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고 내 적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원수까지, 나를 핍박하며 나를 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잊지 않았죠. 사울이 도망하는 와중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서도,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 신분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이 아말렉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해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하나님께 처음에 겸손받아서 택함받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과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그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과 단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 역시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자신을 해하는 자들의 그 죽음까지도 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어찌 보면 달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렇죠? 달이 빛을 내는 것은요,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밝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 빛을 발하고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누가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입니다. 나를 해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힘입어 드러내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